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비밀의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마이크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91년 8월 16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영석 형제입니다. 원래 저기 전라북도 익산, 예전엔 이리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의 권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전교회에 있었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서울 노원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노원교에서 왔습니다. 네, 서울 노원교에 가까워서 이렇게 자주 보셨나요? 네, 잘 안 보셨나 봐요. 네. 서울 노원교에 이렇게 아까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포천교회는 이번에 200이시잖아요. 그래서 서울 노원교회는 올해 1000명은 1000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700, 전도 300 해가지고 1000명을 해보자라는 열정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1000명은 하면 1000명이다 하면서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려고 각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숫자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00이란 숫자에 내가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학예 수양회가 끝났을 때 그 200을 꼭 달성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 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의 그 귀한 말씀과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 크고 넓고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과 용기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길 가운데 복음의 사역지로 보내시는 줄 압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포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포천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압니다. 이 뜨거운 여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압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에서 함께 목표하고자 하는 2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 각자 동참하는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과 교회적으로 이 목표를 이루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마땅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오늘 부안교회에서 복음 말씀을 한 주간 전하시고 또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그 오시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정말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 주님께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우리 구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네, 오늘 열왕기하 7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한 장관이 나오는데요. 이름도 없습니다.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밟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밟혀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문둥이를 통해서 이 당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굶주림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문둥이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런데 항복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싹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소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자신들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잠잠하고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을 회개하면서 왕궁에 가서 고하자. 그래서 왕궁에 가서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그죠? 학예 수양에 제가 알기로는 노원교회와 같은 차수에 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4차. 4차는 한국 사람은 숫자 4를 어떻게 생각해요? 죽을 사로 생각하죠? 네. 어차피 죽을 거 주님 위해서 죽으면 잘 죽은 거니까 4차에 죽도록 충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4차에 같이 봉사하면서 함께 주님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28일이니까 한 달 후 딱 오늘 28일 날 수양이 시작되잖아요. 접수하셨죠? 혹시 마음에 찔리시면 안 됩니다. 성도 접수는 이미 끝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접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자라고 목표도 정했으니까요. 그 목표에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이번 학예 수양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기쁨의 간증을 모두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7장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큰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한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엘리사는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즉 지금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고운 가루 한 스아라는 것은 에바의 약 3분의 1, 7.3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 고운 가루가 약 7.3리터 정도 되는데 그게 한 세겔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세겔은 동전의 그 무게를 표현하는 겁니다. 약 10g에서 13g 차이 되는데 어쨌든 그 성인 4일 품삯입니다. 한 세겔이. 4일 품삯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약 7.3리터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보다 조금 안 좋은 거, 보리가루는 두 스아, 2배죠? 그런데 동일한 한 세겔을 내야 되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얼마나 양이 되는지 우리는 가늠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말인지는 앞서 6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왕 베나닷이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거예요. 둘러싸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을 완전히 둘러싸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이 크게 굶주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크게 굶주린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되었느냐.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오죠. 질문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일까요? 정결한 짐승일까요?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이야기는 부정한 짐승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성중이 아주 크게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부정한 짐승의 고기라도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낙이 앞다리도 아니고 뒷다리도 아닙니다. 삼겹살이 아니라 어디예요? 머리. 낙이 머리. 낙이 머리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살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고기 국물 내서 맛이라도 보려고 낙이 머리라도 산다라는 거예요. 자, 부정한 짐승이죠? 먹을 것도 없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낙이 머리의 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은 80세겔이라고 돼 있죠. 은 80세겔이면 이 성인 4일 품삯에 80을 곱하면 됩니다. 48에 32. 320일치의 품삯을 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320일을 일해야 낙이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는 고운가루와 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합분태라고 나와요. 합분태라는 원어는 비둘기 똥으로 나옵니다. 비둘기 똥. 비둘기 똥은 먹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 그 어떤 식물의 모양이 비둘기 똥과 비슷하다라고 해요. 식물의 씨가.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질 안 좋은 잡곡. 그러니까 아주 그냥 껄끄러워서 먹지 않는 그런 그 곡식의 가루가 4분의 1. 그 4분의 1이 문제는 가격이 얼마예요? 은 5세겔. 5세겔이니까 5 곱하기 4. 5, 4, 20. 며칠 거예요? 20일 품삯이에요. 주말 쉬고 평일만 일하면 한 달치 거의 품삯입니다. 20일치 품삯을 줘야 제일 질 안 좋은 곡식을 살 수 있어요. 죽이나 겨우 해먹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둘러싸인 상태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가 1세겔 하리라. 보리 2수하에 1세겔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장관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7장,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자,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손에 의지하는 자면요, 왕이 항상 그 몸을 부딪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치라면 아무나 세우지 않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아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항상 손을 의지해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비선 실세 1위예요.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의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려서 곡식을 쏟아내린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왕의 친밀한 사람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죠. 이런 걸 불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하신 약속, 그 언약을 기록하신 게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세요? 안 믿는 자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늘 말씀을 접하잖아요. 어젯밤에도 성경 읽으셨죠? 안 읽었어요? 읽었죠? 네,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합니다.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때때로 모임 가운데 말씀이 전해집니다. 때때로 구역 모임, 조모임, 또 중고등부나 교회학교 여러 모습에서 다양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간혹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처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편하게 교제하는 교제마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가면 이렇게 점심 먹고 잠깐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형제님들 몇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형제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서 어떤 소리가 제 귀에 딱 들렸냐면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라는 말이 들렸어요. 말씀은 그런데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비슷한 말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전해 듣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간혹 나도 모르게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달고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불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선포되었고 3,500년 전, 2,700년 전, 1,900년 전 기록된 그 성경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걸 보고 우리는 마음속에 와, 하나님 말씀 맞아 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분명히 보인 그 성취된 말씀을 보고 확신을 하는데 아직도 내 삶 속에서는 내 삶에 적용시킬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모습일까? 어떤 말씀은 순종을 하고 어떤 말씀은 불순종한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은 순종하라고 돼 있고 어떤 말씀은 불순종하라고 돼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어떠한 그 계산법에 의해서 안 될 거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부정당할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직 그때가 더디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야 돼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바다가 갈라졌대요. 믿으세요? 아직도 못 믿으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자,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는 못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미 10번은 그 10번의 이적을 받잖아요. 이집트 나라에 10가지 신을 벌을 내리셔서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보여주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로막은 바다를 그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지팡이를 내어밀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팡이 내어밀어서 뭐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어밀어라 했습니다. 내어미니까 바람이 불었잖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요단강 도하 때도 그렇죠?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홍해 바다는 구원받은 후에 세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다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가르셨다면 이제는 요단강 도하는 좀 더 다른 방식이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모맥을 거둘 시기는 요단강이 찰랑찰랑 물이 넘치는 풍족한 때이기 때문에 그 작은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에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어야 갈라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홍해바다 때는. 요단강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그 발을 띄었을 때 강이 갈라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요단강이 물이 멈추잖아요. 건너게 하시잖아요.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불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불신하면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군가는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듣고 무슨 말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과 복음 말씀 할 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며느리 들으라고? 아들 들으라고? 아니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1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고 천사를 보냈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아브라함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죠? 100세에 낳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 몇 세예요? 네, 수학을 잘 하시죠. 네, 99세예요. 사라는 10살 차이 났으니까 89세. 그러면 자, 11절에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자가 여인이 임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육신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사라가 천막 뒤에서 하나님 천사와 아브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자기 몸 상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니까 사라의 태도가 어땠어요? 12절에 다행히 입 밖으로 내서 안 웃은 게 다행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래, 큰일 났을 뻔했어요. 다행히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그것도 다행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속으로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속으로. 에이, 목사님 또 열심히 내신데, 아유, 어떡해. 아유, 말씀은 그런데 어떡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우리가 웃는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13절엔 그 천사가 이야기잖아요. 사라가 웃었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왜 웃느냐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선포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처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속으로 웃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입니까? 부정적인 태도입니까? 부정적인 태도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혹 물음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묵묵히 지켜볼 필요도 있어요. 기도하고 따라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기도하고 해볼 필요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장이죠. 노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고 돼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가 온 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큰 심판 내릴 거다. 그러니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자, 노아 생각에는요. 비가 뭐지? 비가 뭐지? 본 적이 없어요. 비라는 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야 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천국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성경에 약속된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후에 죽음 건너 입성할 곳을 생각하고 위로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을 본 적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증거하심을 받아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웃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분 없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내 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계산적으로 두들겨서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 여기 중고등 형제님들, 성경의 주인공 누구예요? 점심 맛있게 먹어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즉 초림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몇 개 예언이 기록되어 있냐면 321가지라고 합니다. 세분하면 400개 넘는다고도 해요. 어떤 피터 스톤이라는 수학학자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대잖아요. 그 321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8가지 예언만 성취될 확률을 계산해 봤대요. 그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10하고 뒤에 17개가 붙는다고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그 해남에서요 고성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안 쉬고 7시간 차로 가야 되거든요. 7시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해남도 가보고 고성도 가봤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4시간 안 쉬고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는 게. 그런데 그 7시간 가는 거리에 7배여야 돼요. 7배 되는 땅에 500원짜리 동전을 약 60cm 이상 쌓아야 돼요. 엄청난 땅인 거예요. 그 땅에 동전 하나 표시하고 헬기 타고 타다가 떨어뜨려 놓은 거를 여기 운동 잘할 것 같으니까 눈 딱 가리고 뛰어! 막 뛰다가 한 3박 4일 뛰다가 해서 집었는데 그 동전 줍는 거와 똑같은 확률이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8가지 예언만 성취하신 게 아니라 321가지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률을 뚫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받잖아요. 네가 속으로 웃었느니라.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구원 받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오늘도 암송하셨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린 말씀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린 더욱더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야 돼요. 사라는 웃었지만 또 한 여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천사가 왔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무슨 은혜를 받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태로 마리아 네가 픽됐다. 즉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얼른 잡아야 돼요. 은혜 받을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자기 현실을 물어본 거예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는 받고 싶긴 한데 내가 지금 아직 처녀인데요. 남편하고 밤을 지새우지 않았는데요. 첫날밤 안 치렀는데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에게 이렇게 답해 줍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은 아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있다고요? 없느니라. 엘리사벳 그도 수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이 됐어요. 뜻이 전달됐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태도가 바로 바뀌어요. 이 38절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말했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죠? 틀렸어요. 두 글자 제가 뺐어요, 지금. 자,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말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나를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계집종이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꿈꿔야 되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을 깨달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읽었던 말씀 속에 찔리는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찔리는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누가 갈꼬라는 그 탄식을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주여 저 자매를 보내소서. 주여 저 형제를 보내소서. 연말에 전화 오면 그러죠. 저 말고 할 사람 많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셔서 전화를 주고 연락이 온 건데 우리는 그때만큼은 내게란 말을 빼고 싶어 해요. 그럼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요? 제게, 저에게, 다른 이에게. 누군가가 간증을 합니다.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면 다 좋아하고 박수치죠? 그런데 언제까지 박수만 치고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야 기쁠까요? 물론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기쁘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어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시작 말이 이래요. 제가 작년에는 연초에 간증했는데 올해는 부끄럽게 연말에 간증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들어보니까 그런 간증이었어요. 1년에 꼭 한 번은 간증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어떤 간증이냐?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간증을 하고 싶어서 해마다 기도하고 작년엔 연초에 간증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연초에 전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새해가 왔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안 되다가 연말에 구원받아서 간증을 하는데 그 집사님의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소원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와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 멈춰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내 스스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안 돼 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마리아는요 45절에 보면 믿는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학예 수양에 다가오면 교회 학교 교사를 봉사할 때 예전에는 시청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시청각을 해야 되니까 배역들이 쭉 나옵니다. 이왕이면 뭐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주인공을 하거나 그리고 좀 점잖은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교사할 때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연극에 똘마니가 있어요. 깡패 부하. 꼭 그거 시켜요. 귀신 역할 시켜요. 제가 고1 때 구원받고 고3 때 연극하는데 귀신 역할 시켜가지고 귀신 목소리 웃는 연습을 너무 연습해가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귀신으로 계속 웃는데 한참 놀림당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귀신 역할 시켜가지고 안 하고 싶었는데 시켰으니까 했지만 한쪽으로는 또 시키면 안 해야지 라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 하길 바라야 돼요? 내가 하길 바라야 돼요? 내가 하길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교회 안에 그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만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 일을 하길 원하시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야 정상적인 가정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믿는 자가 누구여야 될까요? 우리 이미 믿는 자 아닌가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위에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랍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열왕기하 5장 가볼까요? 열왕기하 5장 책갈피 해놓으셨죠? 뒤에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구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든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이 나아만은 주저하지 않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가로막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사람마다 특화된 게 있어가지고요. 계산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계산법이 사람의 계산법이란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창조주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나보다 낮게 내릴 수 있어요? 당장은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도록. 특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죠? 주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몸도 하나이고 그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 힘써야 될까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걸 힘써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눌러야 되더라고요. 내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같이 교제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다 똑같은 방향을 바라볼까요? 아니거든요. 가진 생각과 가진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모이라고 하면요, 못 가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3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취준생들은 취업 준비하는 못 간다고 할 수 있고요. 어머니들은 밥 매러 가야 되니까 못 올 수도 있고요. 다 각각 상황 속에 다 못 온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회 때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갑자기 4차로 바뀌어가지고 평일에 하는 수양회로 바뀌어가지고 휴가 내기도 힘든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이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면 다음에는 다른 차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건데 내 생각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말자고요.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기도하는 것 힘써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온전히 11조도 드려보고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아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요? 빨리빨리 안 되니까요. 특히 가족 전도하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자매님이 학예 수양이 앞두고 올해도 접수했어요. 구원 안 받은 남편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접수했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게 요만큼은 돼요. 한 번도 간 적 없지만 언젠가 갈 거라는 걸 믿고 오늘도 접수합니다. 올해도 접수합니다. 그 자매님의 그 기도가 헛된 걸까요?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 너무 애타요. 같이 기도해 주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건 인내와 간구라 생각이 들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실 건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구하는 것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바람의 미를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경을 펼쳐보면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린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보자고요. 더 비극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열왕기하 7장 2절 장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했죠?
7장 2절 끝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16절,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죠.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기 때문에요, 짓밟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장관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7장 3절입니다. 이제 문둥이 네 사람에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7장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이 문둥이들은요, 이 사회적인 위치상 약자입니다. 왜 약자냐면 일단 병자죠. 병에 걸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권에서는 문둥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가족과 함께 삽니까? 못 삽니다. 쫓겨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 성문 어귀라고 돼 있죠.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으니까 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성문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오다 가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빵이라도 던져주고 먹을 거를 줬을 텐데 성문은 굳게 닫혔고 성 안에는 이미 먹을 게 없어 굶주린 상태니까 문둥이 네 사람은 아주 핍절한 상태인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 상태에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자, 문둥이 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거고, 성 안에 들어가자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하고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어야지 뭐.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문둥이 네 사람들의 태도는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죽을 거 용기라도 내서 가서 항복해보자, 살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이 네 사람의 이 어쩌면 막다른 골목에서 내린 이 결단이요,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발걸음의 소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문둥이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을까요? 얼마 안 났을 거예요. 오히려 바스락바스락 정도밖에 소리 안 냈을 거예요. 크게 냈다가는 창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항복하면서 뭐 흰천을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발자국이, 아람 군대를 향하는 그 발자국이요, 하나님께서는 큰 증폭기로 아람 군대의 소리에는 엄청난 큰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문둥이 네 사람의 말소리와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어쩌면 아람 군대에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큰일 났다, 큰 하나님의 군대가 오나 보다 하고 다 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 문둥이들이 그 진가에 가보니까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황혼이니까요, 해가 막 질 때였어요. 해가 막 질 때였으니까 배고플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서 밥해서 먹으려고 하다가 무슨 큰 군대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이가 그 진가에 딱 가보니까 요리하다가 도망갔으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둥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부르니까 이제 눈이 막 떠지죠.
떠지고 요래요래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은과 금과 의복이 막 널린 거예요. 다 놓고 갔네. 아싸 하면서 다 챙겨다가 자기들 그 소굴에 갖다가 집어넣고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한 번 더 또 가서 또 챙겨가지고 자기 그 갖다 놓고 그러다가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정신이 든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 문둥이 네 사람이요,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면 계속 이것을 반복했을 거예요. 문둥이 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처음에는 했지만 정신 차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의 소위가, 우리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요, 하루를 마감할 때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셨죠? 찔리시는 분 있네? 기도하고 하셨죠? 네.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저 오늘 하루 잘 지냈다라고만 하세요? 아닐 겁니다. 대부분 내가 어제 하루 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나 반성하는 시간 같지 않으세요? 혹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백의 기도를 드린 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죄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자백의 기도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자, 그 지나간 한 해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을까?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학개서 성경에도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학개서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약속된 70년이 되었을 때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성취됐으니까 그들은 처음엔 기뻐해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회방이 있으니까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멈췄는데 한 1, 2년 쉬었다가 하면 괜찮은데 벌써 16년을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차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냐?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은 판벽하게, 자기 집은 꾸미고, 자기 집을 먼저 하고서 하나님의 집은 뒤로 밀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먼저는 뭐예요? 먼저 하면 생각나는 말씀 있죠? 우리 청년들 암송해 볼까요? 하시면 안 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걸 깨우친 겁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우리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주님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빨리 수정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문둥이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무엇이 선치 못했느냐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바로 성중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둥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 왔더니 하나님이 다 쫓아내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누군가가 그 성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목마려운 사람에게는 그 물 한 잔이 그렇게 고마운 거잖아요. 3일을 꼬박 굶은 사람에게 밥 한 끼는 너무너무 행복한 소리일 겁니다.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선뜻 도움을 준다면 그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집값이 뛰었다고요? 주식이 뛰었다고요? 그건 이 땅에서 거잖아요. 이 땅에서 기뻐봤자 주식은 내일 또 하락되면 어떡하려고요?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 형적은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소식.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며칠 전에도 방문 상담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복음의 말씀을 그래도 듣고 받아들이셨는데 옆에서 간호하는 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전도한 자매님이 그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지난번 대집회 때 이렇게 말씀 링크를 보내줬나 봐요. 그동안은 얼굴도 안 보고 아는 체도 안 하던 사람이 그 1일차 말씀을 듣고 막 뭐 궁금한 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방문 상담을 갔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똑같아요. 자기 생각에 딱 가로막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을 들었어요. 지옥이 있다라는 말은 성경이 폭력적이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지옥이 있다라는 말이 폭력적인 거래요. 왜 그러냐? 그 말 앞에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폭력적인 거래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요. 비교한 운명이에요. 그 아들이 암에 걸려서 어머니가 병간호하다 어머니가 병나고 아들은 병났고 아들이 지금 어머니 병간호하고 있고 어머니는 3가지 암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 좋긴 했는데 행복이란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성경의 행복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딨냐. 답이 없는 거야. 답이. 믿으려는 마음도 없고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막 반박을 하는데 평행선을 쭉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아직 살만한가 봐요. 그래서 아직 안 듣고 싶어요.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찾는 사람에겐 너무 귀하거든요. 찾는 사람에겐요, 이 말씀을 들려주면요, 막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막 쭉 빨아먹고 바로 구원 받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전도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찾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 찾는 사람이 개 중에 있긴 있어.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부인할 수 없고 죽음은 끝난 세상에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걸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말씀 듣고 구원 받아라. 그들에게 전해주고 일깨워줘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주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맞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계수행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날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잠잠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왜 잠잠한지 아세요?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어떤 한 학생과 교제하면서 친구 좀 전도해보자. 전도하고 싶은데요. 얘하고 틀어지면 어떡해요? 그게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런 마음 먹으셔야 돼요. 자, 복음을 전하면요, 다 오케이 받아들여요, 노부터예요. 항상 노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요, 복음을 전할 때요, 노 할 거라는 예산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스 할 거는 예산만 갖고 가. 노 할 거는 생각도 안 해. 가서 막 했는데 노 해버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얼굴 안 봐. 아니, 매일 보는 친구인데 그렇게 맨날 하이하이 하던 친구한테 그 말 들은 날부터는 어정쩡한 포지션이 생겨요.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안 하는 척 애매해져.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해. 그런 게 싫어서 안 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요즘은 그런 거 하잖아요. 포인트. 옛날에는 그 슈퍼 가면은 포도나무 그 스티커 막 붙여서 휴지 하나씩 받고 했잖아요. 그냥 거절 마일리지 쌓는다고 하세요. 전도는요, 거절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한 번은 오게 돼 있어요. 거절할 거 알고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그래? 이번에 시간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다음에 꼭 와 하고 다시 여지를 만들어 놓고 또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겐 당연한 거예요. 관심도 없고 교회를 세상적으로 너무 우리 교회를 안 좋게 만들어 놔 있기 때문에 잘못된 편익점도 있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더 어려운 시대가 만들어진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는 게 맞으니까 우리는 예산 속에서 반대받을 거 맞고 얘기했는데 하지마 하면 알았어 하고 한 10분이 다시 얘기하고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건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10년 동안 전도했는데요. 그렇게 가기 싫더래요. 10년 동안 계속 매몰차게 거절했대요.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그 친구가 말하는 말씀 한번 듣고 싶다 생각 드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하더래요. 왜 삐져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와서 말씀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왜 얘기 안 했냐고. 한 번만 더 하면 돼. 왈라가 왔는데. 임계점이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끓는 임계점이 100도가 돼야 끓듯이 그 임계점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구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찾으라, 영혼을 찾아야죠. 두드리라, 계속 물어야 돼요. 말씀 듣지 않을래? 말씀 듣고 구원 가자. 천국 가자. 같이 천국 가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회가 올 때마다 마음에 뭔가 무거운 것으로 내 가슴을 싹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죠. 특히 어르신들은 막 아이고 나는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 전도가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건네보세요. 아이고 옆집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 말씀한다는데 같이 가게 해? 저녁도 준디야?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해본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면 그 한국 사람 정서상이요. 10번 거절하면요. 미안해서라도 오려는 마음이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100번 거절 당하면요.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거절 많이 쌓는다 생각하고 권해보고 또 권해보는 거예요. 4차 때 안 되면요. 1차부터 7차까지 주말마다 있어요. 야,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어. 수양간. 짜장면 맛있어. 바람 쐬러 가자.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요, 대전은 1시간 거리거든요. 물리적 좀 머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포천 지금 세종 고속도로 빨리 기도하세요. 빨리 완공되게. 얼마나 좋아요 이 도로가. 세종까지 다이렉트로 지금 뚫어주잖아요. 누구 위해서 뚫는 거예요? 포천 세종 고속도로예요. 누구를 위한 도로예요? 우리 포천교 위한 거예요. 수양가정에 다이렉트로 오라고. 1차부터 7차까지요. 토요일 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짜장면 먹고 대강당도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 듣는지 아냐? 거기에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큰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길래 궁금해 한다니까요. 생각해보면요, 우리 지역에서 정말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외적인 걸 보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당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수양관 가서 믿음과 대강당 보여주면 전국 어디 교회가 더 꿀리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수양관 믿음과 한번 딱 보여주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다른 말씀이 아니다. 한번 들어봐라. 간 김에 1시간이라도 듣고 오고, 그 말씀을 여기서도 해. 또 교회를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1차부터 7차까지 7번의 기회가 있는데 미루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해보세요.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생 있죠? 네, 7번 다 가시면 최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왕궁에 가서 고하자! 고해야 됩니다. 왜요? 밝은 아침까지 있으면 다 드러나거든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밝은 아침,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늦어버리잖아요. 늦잖아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힘껏 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어디에 오르래요? 높은 산에 오르라고 돼 있잖아요. 뒷동산 아닙니다. 높은 산이라고 돼 있죠? 산은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우리는 말하기 편한 사람, 어쩌면 대하기 편한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수양회 때만큼은요, 높은 산에 올라야 돼요. 힘든 사람에게도 전해봐야 돼요. 왜냐? 수양회는 전국 전도잖아요. 고향에 계신 분들에게, 멀리 있는 친척에게,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근데 높은 산에 오르면요, 무엇이 좋을까? 누가 그러대요.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고. 자,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이렇게 비가 올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비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로 나와 있거든요. 하늘에서 모든 생명체에 은혜를 주십니다. 비로써.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그 비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어딜까? 누굴까? 어딜까요? 그 비를 가장 먼저, 온 세상에 비가 내리면 가장 먼저 비를 마주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일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니까 하늘과 가장 가깝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려면 어쩌면
평안하고 고요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게 아니라 그 산에 올라가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점점 이룰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더 깊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너무 힘들 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울 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막 씨름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전도할 때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며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를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면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에 높은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산에 오르는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떻게 해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런데 올라가고 외치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도 써 있잖아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요. 어차피 반대 받는다니까요. 거절당할 거 알고 웃으면서 그래? 그럼 다음에 가자. 그런데 나도 너 꼭 데리고 가고 싶다.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런데 너 꼭 구원받을 거야. 난 할 거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학예 수양회 때 한 명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5명도 하고요. 누군가는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31명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힘써 외치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전도할 가족이 없어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래 하나 있네 하고 생전 처음 보는데 연락해가지고 전도했대요.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보자고요. 지금 아니면 언제 외치겠어요? 소리를 높여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 아직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날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낮 집회도 있네요. 그리고 1차부터 7차까지 학예수회 가운데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 밝은 아침이 오기 전에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려지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두려워 말고 높은 산에 오르며 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포천 200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자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전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에 우리들을 우리 포천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교제 시정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